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매우 기쁩니다. 예. 또 어느새 9주년이 됐다니까 그동안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고 또 와서 만날 적마다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창립 기념 주일만이 아니라 또 어버이 주일이 돼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죠.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도 따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겠죠. 또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거로든지 제일 교회가 기쁜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꽉 차고 부족해서 또 넓게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서로가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우리 노회에서 원로들이 증도라고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증도. 여러분 중에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는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옛날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됐습니다. 또 이웃 섬에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럼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수십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런데 바로 그 열정이 무엇이었느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거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펄이 있잖아요. 펄. 이 발이 그냥 여기까지 빠지고 하는데 그런 데를 옛날에 여성이 걸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큰 교회, 두 교회, 10교회, 수십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인데 뭐라고 했느냐?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어부의 본래 직업 자체가 고기를 잡는 것인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잘 되면
힘든 줄을 몰라요. 즐거웠고 신바람 나죠. 근데 안 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 거기는 낮에는 고기를 안 잡더라고요. 밤에만 잡아요. 밤에. 그 갈릴리 바다는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보시니까 배가 두 척에 어부들이 밤새껏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물을 씻어서 말려놔야 또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고기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물을 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부들은 그물이 좋아야 잡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에이 일단 내일이나 하자 이래고 말 수도 있는데,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오늘 밤새 어쩌면서부터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하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물을 씻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배에 타시고 여기서 좀 떼서 배를 세워라. 그래서 결국은 물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떼고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기꺼이 얘기를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 밤새껏 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환한 대낮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베드로는 힘들어도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계획이나 경험에 의해서 안 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사실 내가 밤새껏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밤새껏 그렇게 안 되고 안 잡혀지던 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원래 밤에 그물을 던지는 건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서 던져라, 그물을 내려 잡아라. 그러니까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이 잡아,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고, 또 자기 배만이 아니라 거기 이웃에 있는 친구의 배에도 한 배 채우고 자기 배에도 채우고, 쉽게 요즘 사람들 말로 말하면 만선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기 싫으면 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런 신앙은 곤란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 자기 배에다가 모셔놓고 잘 귀를 기울여 들었겠죠.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베드로는 자기 배에다 모셨으니까 정말 주의 깊게 귀를 열고 아주 엄청나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마다 무언가가 자꾸 변해가면 그게 축복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를 정말 한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제 훌륭한 어부가 돼서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멋있는 본보기죠.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고기를요, 잡질 않으면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낚시를 하는 중에 일본 사람들이 참치를 잡는 거를 TV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좀 보니까요, 300kg 넘는 거대한 참치들을 잡아 올려요. 줄 낚시보다도. 근데 하루 종일 해서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건 수지 맞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6개월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에 아멘. 그러면 고기를 잡았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섬에 가서 여기저기 보면서 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을 더 많이 섬긴다고 그래요. 이 무태 사람들보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도록 그 마음에 작정이 되고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해봤어요. 안 돼요. 이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밤새껏 해봤지만은 안 됐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고기도 많이 잡을 뿐더러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주님의 음성 중에서도 우리가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자기 배에만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 배까지 불러서 거기다가 또 그 배에도 가득 차게 잡았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껏 잡은 게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죄인이래요. 근데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건방지고 교만한 것은 고치기도 어려워요. 고치기.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교만하고 건방지구나 그런 거를 몰라서 그걸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결단이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 자기도 성공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만선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의심을 하고 못 믿으면 소용이 없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요 누구보다도 더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도 못 박히고 거꾸로 해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몇 가지 사람과 사람 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에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결국 유명한 천주교회로 말하면 초대 교황이고 그냥 보통 우리로 말하면 가장 멋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것, 마음에 결심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오구들과 배를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직업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고 위대한 사람으로 됐죠.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전을 보면서 한쪽에는 베드로 동상, 또 한쪽에는 바울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그 베드로가 어부하면서 너무나 훌륭하게 제자 노릇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내가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전도꾼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어디 가도 우리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부모님들 생각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황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온 재직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기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화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